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에 비가 내리고 또 빙하의 물이 녹으면 강물이 흘러서 세 곳으로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지중해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흑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루는 산마루나 산맥을 분수령이라고 부릅니다. 분수령에 따라서 물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뜻에서 비롯한 이 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의 시작이나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의 분수령이라든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분수령이라든지 혹은 경계의 흐름을 좌우하는 분수령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분수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봉우리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서 내 인생에 분수령이 생긴 것이죠.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내 영혼이 녹아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의 인생이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흘러가는 최종 목적지 방향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위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옥중서신인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분수령을 맞이했다고 한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같은 이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은 자처럼, 인생의 분수령이 생긴 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 나의 형편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지금 풍성히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매일 성경 말씀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듣기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해도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분수령으로 모시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에 주님이 흘려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참으로 귀하고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의 가치관과 믿음의 방향이 바로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담아서 하늘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향도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또 앞을 보며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예배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도 또 우리가 찬송하는 방향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내 힘, 내 정성의 방향도 위를 향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위를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 안으로 들어갔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신비한 섭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삶을 예측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감추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나의 삶을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시비 걸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죽지 않으면 땅의 것만을 고집하며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되어주시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그때로부터 나의 생명은 이미 살아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 모습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와 비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신앙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를 찾지 못합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로 앞장인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동안에 낡고 후패했던 그 옛사람의 허물이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인생의 분수령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은요 깊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밭을 갈 때 신명기 22장 말씀처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의, 이 결의는 두 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말씀은 서로 맞지 않는 짝을 한데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는 밭 가는 것입니다. 나귀는 짐을 싣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엮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와 나귀는 같은 우리 안에서 서로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여물을 먹고 같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목적을 위한 일에 같이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같이 지내되 깊게 지내지는 말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한 목적을 위해 쓰임 받기에는 짝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일하는 거야 같이 한 회사 안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한 목적을 위해 쓰임 받기에는 짝이 맞지 않다. 둘째는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 못지않게 세상의 영향력 역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의 분수령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잘 흘러가다가 세상과 짝하면서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우상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우상의 영이 60만이 다 우상 믿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없습니다. 도시 안에 6개의 거대한 헬라 신전들 그리고 신들을 위한 5개의 전용 구역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전용 구역에 신들만을 위한 전용 구역. 그리고 부유층들은 집을 크게 지어놓고 식당에 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자리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초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알았던 사이인데 어느 날 그 부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초대받아 앉은 자리에는 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상이 그려진 화려한 그릇, 그 잔에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그 집에 초대받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늘 이방인들 만나며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중요한 것은 본질은 그 만남과 식사의 자리를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사귐, 그들과의 교제가 빈번하고 깊어질수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남이 잦아지고 교제가 깊어지면서 짝이 맞은 것이죠. 짝이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짝이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모습은 이 두 부류의 가정 모두 한 목적을 향해서 짝이 맞아가는 모습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짝을 찾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짝이든 믿지 않는 짝이든 짝을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짝을 그 다음부터 맞춰가야 됩니다. 정말 짝이 잘 맞도록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약속이 있는 쪽으로 맞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믿지 않는 짝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짝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짝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수령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짝을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방향으로 같이 맞춰서 산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실수한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5년 이상이. 쉽지 않았겠죠. 이들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짝을 맞추어가는,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닌 맞추어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 안에 살기에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짝이 믿는 짝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짝들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둘 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관심이 없으시냐?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중간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분수령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입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콜링으로 알고 겸손히 마음을 열어서 그 은혜의 강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 안에서 짝이 맞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목적을 향해 멍에를 함께 메고자 하는 결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귀한 자녀들의 삶,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소망 가운데 자녀들 축복하며 중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의 어떤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짝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짝하며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한 목적을 위한 멍에를 매는 사람들과 또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 내 곁의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귀하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반대의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만 갔다 오면, 그 자리만 갔다 오면, 그 엄마들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이죠. 거기만 갔다 오면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그 틈을 이용해서 세상의 우상들이 내 안에 교묘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혹은 세상의 우상에 묶여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고린도에서 우상신전에 가지 않고 친구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분리가 아닌 구별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을 대비하면서 이것들이 섞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단 친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친밀해야 같은 그 작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호흡이 맞고 생각이 통하고 왼발 오른발 같이 맞추는 것이죠. 같은 보폭으로 행동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빛 속에 사는 사람과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역시 같은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역시 함께 사귈 수 없습니다. 벨리알은 사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뜻은 무가치함 혹은 멸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간을 갖지 않고 세상 우상의 멍에를 매면 무가치한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무가치한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여러 유형의 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첫째 씨앗은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둘째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금세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새들은 악한 자를 상징하고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뿌리 없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가 재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가치 있는 씨앗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로 무가치한 것을 넘어서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진 것이고 가치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은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이라는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좋은 씨앗, 가치 있는 분,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분을 내 마음밭에 잘 받아들여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주님,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냐고 하는 것이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계십니다. 아멘.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계십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제자들이 복된 이유는요. 그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들 인생에 분수령이 생기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자리를 떠나서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수님이 보이고 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매일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멍에를 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들도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를 떠나서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기 시작했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빛이 되셔서 내 영혼과 몸을 밝게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의 그 밝은 모습이 내 안에 환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루의 삶을 온전히 내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뚜렷하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될 수 없다. 결코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성도를, 우상은 우상 숭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가 일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치하는 점이 없다. 공통점이 없다. 공통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애써 공통점을 그 그룹에 속하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상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개그맨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연기를 위한 중요한 미팅 자리에 그가 나가면서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좀 되었고 그래서 기도가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었을 때였고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래 미팅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 저 정말 이거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담배 폈다는 게.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한 손으로 하나님 섬기고 다른 손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전에는 그냥 기호품으로 폈지만 지금은 초조한 마음에 내가 이걸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담배를 폈다 안 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담배를 뭐 피면 나쁘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또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는 게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물론 건강에 해로운 건 사실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개그맨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은. 초조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이걸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의 간증이죠. 이건 우상이구나. 이분에게는 그게 우상이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그러면서 그때 담배를 내려놓게 되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무가치한 것이구나. 이거 의지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두 손으로 주님을 더욱 견고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말씀의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합니까? 예배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그들이 같이 매려고 하는가? 그들은 믿는 자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대림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리가 아닌 믿는 자리에서, 불법이 아닌 의의 자리에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에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우상의 자리, 벨리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짝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자리, 내 심령에 좋은 바친 자리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평생 사는 동안 믿는 자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로 지금까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잘 흘러들어가는, 그리고 이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